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결단하며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사한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한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신현호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셔 지치지 않는 열정과 양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이 생활이 주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화미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기를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으로 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낙엽이 지는 이제 가을입니다. 지금도 여기 웨슬리관 앞에 나무들이 이제 단풍이 다 들고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제 낙엽들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이번 주면 이 앞에 있는 낙엽들은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깊어가는 가을 10월의 마지막 이 한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뭐 핵심이다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을 행한다는 것,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뭐 다들 하겠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진리 대신 생명 대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 잘하고 계시죠? 잘 못하고 있어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일까? 더 본질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본질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 아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고요, 그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자들이냐면 당연하죠. 네? 그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으로 한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의 뜻 안에는요, 신앙의 어떤 고백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행해질 것이다라는 행함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맞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행해질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라는 행함의 고백이 그 아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행함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과 행함,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행함으로 발을 한 발자국 뛰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믿기는 믿는데 이것이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14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유익을 이야기하는데 행함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유익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얘기해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제가 현대어 성경을 주로 자주 이렇게 같이 보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 표현들은 다 비슷한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표현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파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유익,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 유익의 내용이 뭐냐?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구원을 이룹니다. 구원을 이루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지금 길을 잃은 한 영혼 한 영혼,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해요. 자기에게 유익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온 인류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감당케 하신 이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행함이 나아가는 게. 이유가 뭘까? 왜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치라. 사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제 예전에도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그 간격 가운데 느낌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어 보면요, 그 행간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들이 느끼고 있는 느낌, 고민,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더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게 되고 묵상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기쁜 일일까요?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날 새벽같이 하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지만, 새벽같이라는 것이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인데 이 귀하고 귀한 아들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던 거예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고민에서 더 넘어가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도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어려운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것을 연결했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요, 그것이 용기라고 믿습니다. 용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행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냐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4번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4가지의 표현들의 말씀 내용들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람 집에 초청을 받으세요. 식사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이냐면 그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망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여인이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 있는 여인이다. 죄 있는 여인. 주석책에 보니까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대상을 누구라고 하냐면 창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죄 있는 여인이 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여인이 찾아오는 걸음이 쉬웠을까요? 사람들이 창렬하고 무시하고요, 사람들이 따돌리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대우를 받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종교 지도자 선생님의 그 집안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자리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아서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혹시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혹시 찾아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내가 죄인이기에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아마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두려움은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요. 그 여인에게는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 용기였던 거예요. 용기. 그 용기를 내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그가 준비해간 향유 옥합을 깨어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신이 여기서 이럴 만한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이 막 끄집어내고 엄신 여길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은요, 그 상황 속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겨드리는 용기를 냅니다. 그런 용기에 대한 용기로운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용기를 냈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던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명한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가는 그 길은요, 누가 막아설 수 있는, 감히 누가,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감히 누가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럴 생각이 없이 도리어 길을 비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춰서요, 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몸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가로막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가는 길 가운데 길을 비켜주려고 아마 다들 이렇게 노력을 했을 텐데, 그 길 가운데 손을 뻗쳐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은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12의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인은요, 용기를 내어 그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주는 그 상황 속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친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 용기였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 사람들 틈바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친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윗의 조상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하면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는 사건이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10명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따로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서 다니는 거예요. 10명이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서 지낼 수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10명이 지냈던 거죠. 그 10명이 다 같이 예수님에게 외치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서 그 10명이 또 다 같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리에서 빠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없기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그래도 서로 좀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하는 것에 10명들이 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공동체를 빠져나와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무엇일까? 왜 예수님에게 와서 용기 내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용기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가시던 중 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광경입니다. 내용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조용해. 지금 누가 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조용히 가만히 납작 엎드리고 있어. 저분이 누군지 알아? 지금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사람들이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향해서 막 꾸짖습니다. 막 꾸짖어요. 사람들이 막 한결같이 자기를 꾸짖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거야?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보네. 이럴 수 있는데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누가복음 18장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요, 단지 고백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 것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렇게 행해질 것입니다 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믿음은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한결같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공통점은 하나는 뭐냐면 바로 다들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던, 그 반열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한결같이 다 말씀 앞에 용기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요, 너무나도 힘들어서요, 하는 일도 많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루터의 아내가 이 루터 앞에요,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상복을 입고.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상복을 입은 부인에게 물어봐요. 아니, 지금 뭐 주변에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어? 라고 이 루터가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 부인이 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루터가 화가 난 거죠. 무슨 하나님이 죽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도대체 감히 어떻게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토록 좌절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그냥 이러고만 있겠소? 하나님이 죽었으니 당신이 이러고 있는 것이지. 루터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은 있었지만요, 그가 점점 잃어갔던 것이 있었다면 용기였어요. 용기. 그를 향해서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은 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점점 그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루터의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면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교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 믿음이 없음은요,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음이 아니라 용기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 없음은요, 용기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그런데 우리들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것이냐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기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도 두려운데 이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희망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이 이방 땅에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만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기 내라는 거예요. 용기 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 용기 내라. 낙심하지 마라. 용기 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내가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뭐가 문제일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보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이 믿음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말씀을 가지고 한 발자국 움직이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바꿔서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용기 있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유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유익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자기를 구원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유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지십니까? 용기를 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용기를 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유익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용기 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딱 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시오. 용기 내, 용기 좀 내, 힘 좀 내, 두려워하지 마, 할 수 있어. 용기 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말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로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연약함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내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믿기는 믿는데 왜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할까? 혹시 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을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용기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기 없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용기 내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용기 내어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발걸음이 구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용기가 없을 때, 용기가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완화되고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데 여전히
여전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다들 조심하시고요. 이 위드 코로나를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방 카톡으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편과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매일같이 나눴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셨던 분들도 신청해 주시고, 혹시 그동안에 함께 이 말씀 카톡방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 이렇게 누구든지 오셔서 신청하셔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 카톡방에 참여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늘 말씀드려요. 이게 뭐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꼭 뭐 출석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가끔 빠지거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 오늘 안 하셨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가끔 빠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 말씀 속에 이런 묵상을 하시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말씀 전시회를 합니다. 그렇죠?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의 말씀, 또 붙들었던 말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 사실 추수감사주일에서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살게 하셨던 말씀이 뭘까? 올 한 해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뭘까? 그래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예전에 했던 그런 전시회 이게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꾸밀 수 없으면 그냥 구절만 저희 목회자들한테 전해 주세요. 뭐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막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포토샵 작업을 해서 이렇게 A4 용지에 뽑아서 이렇게 그 말씀 받은 은혜를 받으신 분의 이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뭐 물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됐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간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간증이 함께 나눠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주 남았어요. 3주 남았는데 한번 한 해를 쫙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1년을 살게 하셨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또 지금 혹시 내게 가장 마음에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은 뭘까?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쓰시고 잘 꾸며서 11월 둘째 주까지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이렇게 전시를 하니까 11월 둘째 주 주일까지 이렇게 좀 내주시면 저희가 요 로비에다가 잘 전시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광고하고 계속 광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은혜를 나눈,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는 이 자리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줌 모임을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
찬송하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박혜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지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나날이 풍성하게 하시고 남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